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에서 이어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예리한 말씀이어서 우리 그 마음과 생각 다 드러내시고 모든 것이 그 앞에서 숨길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 우리의 모든 소원,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삶의 문제들이 그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드러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또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의사시다. 우리의 병을 진단하고 고치는 의사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호칭하는 성경은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3장 1절에서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했고요.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뒤로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어서 우리가 그 개념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을 만큼 그렇게 친숙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화에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에 히브리서 설교를 듣던 그 성도들은 대제사장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 가슴에 확 와닿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약시대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 위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와 헌물을 드리면은 대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바쳤습니다. 제물만 바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도 함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죄사함과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정말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직분이었고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필요했던 임시적인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는 더 이상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끝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죠. 반복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직분이 불완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제사가 드릴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중재자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근원이시다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설교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대제사장인지,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적합한 분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2장 18절에도 나왔는데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 아픔과 고난과 모든 문제들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아시고, 그리고 그래서 동정하실 수 있고 또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죄는 없으시니까 죄로 인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경험하는 그런 현실을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동정한다 하는 것은 같이 느낀다, 공감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서 나도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훨씬 안심이 되죠. 그렇다면 의사가 내 아픈 것을 잘 알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의사가 먹고 있는 약이라면은 나도 맘 놓고 먹어도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과 시험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정말 좋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좋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아픔과 우리의 힘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또 도우심을 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하고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곧 예수님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하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하는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을 믿는 도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굳게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믿는 도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요약해 놓은 교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간증과 삶의 이야기, 경험이 그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간과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형리라는 CCC의 아주 유명한 전도 책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원리를 간단하게 4가지 원리로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이 원리를 암송해서 들려주면은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했습니다마는 사도신경도 우리 믿음의 도리를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요약해 놓은 거죠.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같은 것들도 우리 신앙의 도리를 잘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과 세대 공부 시작하는데 학습과 세대 공부할 때도 이걸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풍삼과정, 첫걸음과 초대와 기초에도 이 신앙의 도리를 원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우리가 믿는 도리다, 믿음의 도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 창조 원리를 발견해 가는데 그 발견한 것이 과학 법칙이라고 합니다. 중력의 법칙이나 관성의 법칙, 그런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물리 현상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들의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의 법칙을 찾아가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법칙을 먼저 알아내고 수학을 통해서 법칙을 먼저 발견하고 그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확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 9가지가 있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9가지 있는데 맞습니까?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맞습니다. 9가지인데 그런데 8번째 해왕성을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해왕성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은 저도 잘 모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천왕성 다음에 분명히 별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르면은. 그래서 천왕성 주변을 망원경으로 막 관찰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별이 해왕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경험 이전에 법칙이 먼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배우고 그 원리대로 믿고 살아가면은 틀림없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실천하면은 모든 것이 그대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지만은 그걸 우리가 믿음의 도리로 그렇게 믿고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또 사역하는 그 방식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고 그렇게 사역하면은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지 못했지만은 창조 교리를 믿으면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고 정말 우리도 창조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부활의 교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기에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언제든지 교회를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내가 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나옵니다만은 내가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었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리 공부를 막 수학 공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그 교리가 믿는 도리가 그 아이들의 모든 가치관 형성하고 있다면은 어떤 세대가 오더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공식 알고 있으면은 그 공식을 대입해서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면은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돌이 여러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는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에스더서 성경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비가 에스더였는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 중에 유대인을 굉장히 미워하는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세력을 얻게 되니까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인종 학살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왕비 에스더가 알고는 이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다가가는 것은 왕을 살해하려는 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죽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왕 앞에 가서 결국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에스더가 나아갔습니다. 결국 왕에게 긍휼을 받았고 돕는 은혜를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온 민족의 그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담대히 나가는 그것이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담대하셔야 됩니다. 어떤 원사님이 풍상 공부하면서 했던 그 간증이 기억에 납니다. 그 원사님은 동생이 태어나고 큰 집에 가서 그렇게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이제 본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너무 낯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언니와 여동생은 부모님과 너무 친밀했습니다. 권사님이 공책이 필요해서 아버지한테 공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은행에서 사용하던 그 이면지를 묶어서 공책으로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가 딸을 덜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책 사달라고 제대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었는데요. 그런데 여동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뭐든지 필요하면은 사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동생이 아버지한테 인형을 사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예쁜 인형을 사주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웠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권사님은 아버지한테 뭐 사달라고 하는 게 자꾸 주저가 되고 망설여지지만은 동생은 아버지한테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뭐든지 필요하면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부러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버지한테 뭐든지 그렇게 스스럼 없이 사달라고 말했던 동생은 커서 기도할 때도 마치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주저함 없이 그렇게 기도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그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은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뭐든지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망설이는 것이죠. 우리가 주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뻔뻔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하기는 배가 고프고 불편하면은 언제든지 막 울지 않습니까? 밤이든 낮이든 뭐 엄마가 지금 기분이 어떻고 얼마나 바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은 막 꿇어댑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데 이런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기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다면은 그보다 더 큰 절망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서 긍휼을 얻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